이 시간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또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따로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면적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러한 동력으로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한 삶들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오늘 아내와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러한 서로의 관계적인 사랑과 복종 그리고 존경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는 언제나 이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관계도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각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돕고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 우리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다 다를지라도 말씀 아래에 둘 때만 우리는 하나 되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몇 가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2절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즉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그런 계명을 삶 가운데 지켜낼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 그러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쫓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3절부터 4절, 5절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행해주고 있는 각각 아름답지 못한 것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추함이다라는 것은 외설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야한 그런 농담 같은 외설적인 것은 이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건 마땅치 않다. 그런 말을 할 바에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너희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희생했듯이
또한 감사의 말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이것을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음행하는 자, 또 우상 숭배자, 또 거짓말하는 자, 뭐 살인자, 또 주술가들, 흉악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다 성 밖에 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그러한 삶을 절대로 본받지 않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바다라고 오늘 가르치면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누추함이나 어리석음 말이나 그러한 말들, 희롱의 말들, 이것 버려라. 그리고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삶이 바로 감사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고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속깃해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너희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러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동일하게 세상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참빛,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들의 행함은 어떤 것인가? 9절에서 말하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그런 삶, 또 진실하고 정직한 삶,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때로는 정직해가지고 진실해가지고 손해를 본다라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세상에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불의를 가지고 행한 모든 일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한 일에 서로 협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건 열매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당장은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그건 열매 없이 허망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후회하는 허망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러한 일을 할 때는 책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망을 할 때 이것이 다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인생이 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만 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나서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일깨웁니다. 아까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라라고 말합니다. 마냥 어둠 속에서 누워서 잠자는 자로 있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서 21절까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그냥 허망하게 인생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이다. 근데 그것들은 금방 순간적으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허망하게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행할 것을, 이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삶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깨닫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뭘 가지고 우리를 깨우칩니까? 말씀을 가지고 깨우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 받는 삶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역시 말해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둠을 따라, 이 세대는 가는 세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것은 바로 어둠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어떤 지식적으로만 생각해서 안 될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행하는 건데 그 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육체를 쫓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나의 정욕대로 세상,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착각해가지고 뭔가 막 마음이 막 흥분되고
뭔가 감정이 고조되고 막 뭔가 뜨거움이 막 일어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 이것이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충만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21절에서 쭉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피차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높이며 비록 여러 가지 미숙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소중해서 핏값으로 산 형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 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한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하나 돌을 주면서 먹어라라고 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구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뭐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뜻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남편에게 복종이라 한 것은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서 그러한 질서를 이루셨습니다. 이 같은 질서는 어떤 상하, 우열 이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창조의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잠들게 하고 그의 동반자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창조의 질서대로 세워나갈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었듯이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서로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서로 복종하고 뒤에 33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서로 사랑할 것을 남편은 사랑할 것을 생명을 다해 사랑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을 또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지금 요청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는 것에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는요,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 아래에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회화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 몸을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더럽히는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게 세운다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가정의 관계를 서로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할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두 가지 악한 자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게끔 그렇게 논리를 펴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이미 부탁하였다고 말하면서요. 말씀으로 교회가 정화되고 이겨질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로 세워가게 됨을 오늘 또 가르쳐 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말씀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뭐냐면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하노라 32절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각자 성도들은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 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한 형제다. 또 하나는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눈과 손이 다르듯이 손과 발이 다르듯이 그러나 서로 필요하고 서로 그래서 존중해야 됨을 그래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않다라고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연결돼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고 말씀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됨을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장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장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빛의 자녀로 행하라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행하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지만 이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또 피차에 복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씻어내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